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여인이 뒷걸음질을 쳤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여인은 밤새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관절 이 여인은 누구이며 무엇을 되찾으려 이 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풍경야담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고을에 이름난 대감댁이 한 채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안채와 사랑채가 나란히 늘어선 그 집은 고을 사람. 누구나 한 번쯤 우러러보는 명문가였지요. 넓은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고 봄이면 그 아래로 꽃잎이 소복이 쌓이곤 하였습니다. 대감댁 안채에는 부인을 가까이 모시는 여종이 하나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연실이었습니다. 연실은 어려서부터 안채에서 자란 종이라 부인의 손발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부엌일을 거들면서도 연실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도련님이 사랑채에서 훈장에게 글을 배울 정마다 연실이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귀를 기울이곤 하였던 것이지요.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천자문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올 때면 연실의 입술이 소리 없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하여 종의 몸이면서도 천자문 몇 줄은 또박또박 읽을 줄 알았으니 이것이 훗날 두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여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 진주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외적의 군사가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먼 남쪽 바닷가 이야기려니 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 올라왔습니다. 부산포가 무너졌다. 동래성이 뚫렸다. 왜군이 물밀듯 북으로 치고 올라온다. 그 소리가 장터마다 골목마다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아낙네들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댁 마당이 갑자기 분주해진 것은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대감의 명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허둥지둥 피난짐을 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쌀가마니를 지게에 올리고 은부치를 보자기에 싸고 말 한 장을 조이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평소 고요하기만 하던 안채에서도 부인이 패물함을 챙기는 소리, 하녀들이 옷가지를 꾸리는 소리가 어수선하게 뒤섞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감 부부는 급히 말 두 피를 끌어내어 안장을 얹게 하였습니다. 그 어수선한 마당 한편 마루 끝에 연실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만삭이 된 몸으로 품에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막내 도련님을 안고 있었지요. 갓난아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얼굴로 두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숙여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먹보다 작은 볼, 시로라기처럼 가는 눈썹, 앙다문 입술, 이 세상에 나온 지 겨우 며칠 된 그 얼굴이 어찌나 여리던지 연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연실이 안채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부인이 막내를 낳던 날 산실에서 아이를 처음 감쌌던 바로 그 보자기였지요. 고운 명주실로 짠 연분홍빛 비단에 모란 꽃수가 놓여 있었는데 한 귀퉁이에 도련님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연실이 그 비단 보자기로 갓난아이를 포근히 감싸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다. 이 연실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갓난아이가 보자기 속에서 가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서 은은한 향 냄새가 났으니 그것은 부인이 늘 옷장에 넣어두던 사양 주머니의 내음이었습니다.
그 보자기 하나가 훗날 얼마나 크나큰 사연을 품게 될 줄이야. 그때는 연실도 아이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마당에서 대감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둘러라, 서둘러. 하인들이 마지막 짐을 올리고 대감이 먼저 말 위에 올랐습니다. 부인도 하녀의 부축을 받아 말에 오르면서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마루 끝에 서 있는 연실과 눈이 마주쳤지요. 부인의 눈이 연실의 품에 안긴 제 아이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실아, 내 아이 잘 안고 뒤따라오너라. 꼭이다, 알겠느냐? 예, 마님. 목숨을 걸고 꼭 뒤따르겠습니다. 연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절하는 사이 말발굽 소리가 후다닥 멀어져 갔습니다. 대감 부부와 몇몇 하인이 먼지를 일으키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따르려던 나머지 하인들도 저마다 보따리를 챙겨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구 하나 만삭의 연실을 돌아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아까까지 그리 시끄럽던 곳이 갑자기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에 흙먼지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연실이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쥐고 다른 팔로는 비단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꼭 안은 채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둥, 둥, 둥 낮고 묵직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산 너머 천둥인가 싶었으나 곧이어 사람의 함성이 섞여들었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그 소리가 땅을 타고 발바닥까지 울려왔습니다. 연실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대문 밖 골목에서 허겁지겁 달려온 하인 하나가 대감댁 담장 안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이며 두 눈이 공포로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왜군이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진주성 쪽에서 불이 올랐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는 하인마저 담장 너머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실이 부르르 떨리는 다리를 겨우 버텼습니다. 하늘 저편으로 고개를 돌리니 과연 진주성 쪽 하늘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기이한 빛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워버린 듯 하였습니다. 연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품 안에 갓난아이가 잠결에 작은 손을 오므렸습니다. 그 작디 작은 손가락이 연실의 가슴팍을 움켜쥐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 도련님을 살려야 합니다. 텅 빈 대감댁 마당에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뒷문 쪽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단 보자기 속 갓난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연실의 귓가에 가닿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밤, 종의 몸으로 태어난 한 여인이 남의 집,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진주 고을의 하늘이 온통 붉었습니다. 해가 진 지 오래인데도 밤이 오지 않는 듯 하였지요. 왜군이 마을로 밀려 들어오면서 곳곳에 불을 질렀으니 초가지붕이고 기와지붕이고 가리지 않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타닥 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고 짐승의 울음인지 사람의 비명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섰을 때 코끝을 먼저 찌른 것은 매캐한 연기 냄새였습니다. 목구멍이 칼칼하게 타들어갔고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연실이 한 팔로 갓난아이를 꼭 껴안고 다른 손으로 만삭의 배를 감싼 채 골목길을 더듬었습니다. 달빛도 별빛도 보이지 않았으니 오직 여기저기서 솟아오르는 불빛만이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 불빛이 길잡이가 되면서도 동시에 피해야 할 것이었으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살과 죽음의 갈림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이르렀을 때 연실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저 앞에 대감댁 기와 지붕이 보였는데 이미 불길이 지붕 위로 높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석가래가 시뻘건 불을 머금고 휘어지더니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버텨온 그 당당한 기와집이 불 앞에서는 한낱 장작더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오직 앞으로 가야 하였습니다. 대감댁 뒷뜰 담장 아래에 이르렀을 때 연실은 그 담장을 넘어야 산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 자랐으니 어느 담이 낮고 어느 쪽으로 빠지면 산으로 이어지는지 두 발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게다가 갓난아이를 아는 채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연실이 갓난아이를 가슴에 더 바짝 끌어안고 담장 앞에 섰습니다. 돌담 높이가 연실의 어깨쯤 되었습니다. 연실이 먼저 한쪽 발을 돌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배가 담장에 눌리자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아는 팔은 놓을 수가 없었으니 한 팔로만 몸을 끌어올려야 하였습니다. 손톱이 돌에 갈려 피가 배어 나왔으나 연실은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간신히 담장 위에 몸을 걸치고 반대편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으나 품 안의 아이는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우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붙은 기둥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시뻘건 불덩이가 연실이 방금 넘어온 담장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발만 늦었더라면 그 아래에 깔렸을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등짝을 훅 감쌌고 불티가 연실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실이 몸을 숙여 아이 위로 엎드렸습니다. 제 등이 타더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연실의 머릿속에 남은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불길이 앞길마저 막았습니다. 뒷뜰에서 산길로 빠지는 좁은 오솔길 양쪽으로 마른 풀과 낮은 나무들이 불을 머금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연실이 맨발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신을 잃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신지 못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맨발로 불길 사이를 뛰었습니다. 발바닥에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재인지 불씨인지 알 수 없었으나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불길이 양쪽에서 연실의 옷자락을 하찼습니다. 치맛자락 끝에 불이 붙었으나 연실은 그대로 달렸습니다. 다섯 걸음, 여섯 걸음, 마침내 불길을 벗어났을 때 연실의 발바닥은 온통 물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품 안에서 갓난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갓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이가 연기 냄새와 열기에 놀란 것이었지요. 연실이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았습니다. 비단 보자기 속에서 아이의 작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연실이 아이의 볼에 제 볼을 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울지 마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연실이가 반드시 도련님을 살리겠습니다. 연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단단한 것이 하나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연실의 체온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히읗, 히읗,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연실이 다시 발을 떼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발밑에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맨발을 찔렀으나 연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만삭의 배가 숨을 죄어왔고 타버린 발바닥이 살을 애는 듯 아팠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가지를 붙잡고 몸을 끌어올리고 바위를 더듬어 길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갓난아이의 숨소리만이 연실의 길잡이였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 연실이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 돌아보려다 멈추었습니다. 산 아래로 진주마을이 온통 불바다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치솟는 불기둥이 마치 거대한 횃불을 세워놓은 듯 하였고 그 위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태어나고 자란 곳, 부인을 모시고 살던 곳,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던 곳, 그 모든 것이 불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미 무너진 것이요. 앞에 있는 것은 살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품 안에 갓난아이, 뱃속의 아이, 두 생명을 안고 연실은 깜깜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길고 낮게 울렸습니다. 연실은 그 소리를 등으로만 들었을 뿐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산바람이 연실의 그을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발밑에서 피가 흘렀으나 연실의 두 팔만은 굳건하였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연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불타고 있었으나 그 작은 품 안만은 아직 따뜻하고 고요하였습니다. 연실이 산길을 오른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시즌이었는지 두 시즌이었는지 만삭의 몸으로 갓난아이를 안고 오르는 산길은 끝이 없는 듯하였습니다. 불빛이 더는 등 뒤를 비추지 않게 되자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스미는 바람이 땀에 젖은 연실의 등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오한이 돋았습니다. 발바닥의 물집은 이미 터져 살이 드러나 있었으나 그 아픔마저 무뎌질 만큼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아랫배가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연실이 걸음을 멈추고 소나무 한 그루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시 뒤 통증이 물러갔으나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름은 더 있어야 할 아이가 이 난리통에 이 깊은 산중에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직은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사람 사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는 어미의 사정을 알 리 없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통이 한 차례씩 밀려왔고 그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연실이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산길을 더듬었습니다. 품 안의 갓난 도련님은 비단 보자기 속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으니 그나마 그것이 연실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았을 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기와 몇 장이 달빛을 받아 희끗거리고 있었습니다. 절이었습니다. 산중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였는데 담장도 변변치 않고 법당도 두어 칸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실의 눈에는 그것이 극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실이 절 마당까지 겨우 발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만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에도 품 안에 갓난아이를 감싸 안아 땅에 닿지 않게 하였으니 제 몸은 돌 위에 부딪혔어도 아이에게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파도가 몰아치듯 아랫배를 쥐어짜는 통증이
연실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되었습니다. 갓난 도련님이 놀라 깰 것이요. 혹여 산중에 숨어든 외적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손톱으로 마당의 흙바닥을 움켜쥐며 연실은 소리 없이 버텼습니다. 등에서 진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에 별이 아른거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산사의 문이 삐걱 열리며 들기름 등잔 하나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하얀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승 하나가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는 연실을 발견한 노승이 등잔을 높이 들어 비추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채 흙바닥에 엎드려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하던지 노승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미타불, 이런 곳에 어찌 만삭의 몸으로 오셨소? 노승이 급히 연실을 부축하여 법당역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으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었고 딱딱한 흙바닥 대신 멍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노승이 연실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물 한 사발을 떠다 입술에 적셔주었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시오. 이 늙은 중이 도울 것이니 힘을 내시오. 스님, 이 아이를 먼저 봐주십시오. 연실이 떨리는 팔로 품 안에 갓난 도련님을 내밀었습니다. 노승이 아이를 받아 안고 살펴보니 비단 보자기 속에서 아이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아이를 멍석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다시 연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연실이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노승이 곁에서 물을 떠다주고 수건을 건네었으나 아이를 받는 것은 연실의 두 손이었습니다. 산통이 몸을 찢는 듯하였으나 연실은 끝내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깨물고 주먹을 쥐고 눈물만 두 줄기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실의 아이였습니다. 진통 속에서, 전쟁 속에서, 도망치는 산길 위에서 이 세상에 나온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노승이 아이의 탯줄을 끊어주었습니다. 연실이 힘없는 팔을 뻗어 갓 태어난 제 아이를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아이가 따뜻한 살갗에 닿자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그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아이와 남의 집 도련님, 두 갓난아이가 연실의 양쪽 품에 하나씩 안겨 있었습니다. 한쪽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연실의 맨살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노승이 등잔 앞에 앉아 두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던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실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이 두 아이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소이다. 천지가 뒤집히는 난리통에 태어났으되 울음소리가 맑고 기운이 단단하니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요. 이 늙은 중이 수십 년을 산중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아왔으나 이리 생기가 충만한 갓난아이는 좀채 보지 못하였소이다. 하늘이 이 아이들을 불 속에서도 살려놓은 데에는 필시 뜻이 있을 것이니 부인이 잘 거두시오. 연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태어난 제 아이가 범상치 않다니 그것이 위로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래도 그 말이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연실이 두 아이에게 번갈아 젖을 물렸습니다. 먼저 도련님에게 다음으로 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연실은 가만히 두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는 남의 집 아이요. 하나는 제 핏줄이었으나 젖을 먹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닮았는지 두 아이가 마치 한 배에서 나온 듯 하였습니다. 연실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고 가늘어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돌아가신 연실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연실이 그 은비녀를 제 아이의 베넷저고리 속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혹여 이 아이와 헤어지는 날이 오더라도 이것으로 제 자식임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연실이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내 어미가 종이라 해서 부끄러워하지는 말거라.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바깥에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맑고 깊은 소리가 새벽 산중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의 불길은 아직 산 아래를 핥고 있었으나 이 작은 절간만은 고요하였습니다. 노승이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연실이 두 아이를 양품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마음 한가운데에는 단단한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두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둘 다 살리겠다는 것, 그 다짐이 쇠붙이처럼 굳었습니다. 새벽빛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소리가 멎고 산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지저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연실의 두 팔 안에는 두 개의 따뜻한 숨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새벽만큼은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문이 산중까지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왜군이 바다 건너로 물러갔다. 조정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산 아래 장터에서부터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연실은 그 2해를 산사에서 노승의 도움을 받으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노승이 죽을 쑤어주면 연실이 먼저 아이들에게 먹이고 남은 것을 제가 먹었습니다. 절에 시주가 들어오면 노승이 쌀 한 줌을 연실에게 건네었고 연실은 그것으로 미음을 끓여 아이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련님은 비단 보자기에 쌓여온 그날부터 유독 잠이 많아 밤마다 새근새근 잘 잤고 연실의 친아들은 울음이 잦아 연실의 품을 좀 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굶주린 산중에서 태어났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였으니 노승이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범상치 않은 아이들이요 하고 중얼거리곤 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연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산을 내려가 진주마을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하나는 등에 업고 하나는 품에 안은 채 반나절을 걸어 마을에 이르렀을 때 연실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대감댁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기둥 몇 개가 검게 그을린 채 비스듬히 서 있었고 기와 조각이 잡초 사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두 그루도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연실이 한참을 그 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연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쟁 전 대감댁에 드나들던 떡장수 노파였지요. 노파가 연실에게 다가와 말하였습니다. 내가 대감댁 연실이가 아니냐? 살아있었구나. 할머니, 대감댁 어른들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전쟁통에 북쪽으로 피난을 가셨다더구나. 그 뒤로는 아무 소식이 없다. 돌아오셨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연실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품에 안긴 도련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을 빨며 천진한 얼굴로 연실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낼 곳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실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주마을에는 더 머무를 까닭이 없었습니다. 연실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은
진주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종의 몸으로 남의 집 도련님을 데리고 있으면 무슨 말이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여 아이를 빼앗기거나 없는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연실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 아무도 이 아이들의 내력을 묻지 않을 곳을 찾아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산골 마을은 집이라야 초가 18채에 지나지 않았고 논밭도 좁아 사람들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마을 끝자락 빈 초가 한 칸을 얻어 두 아이와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벽에는 바람이 들었으나 연실에게는 그것이 첫 번째 제 집이었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남의 안채에서만 살아온 연실에게 비록 허름할지언정 제 이름으로 된 살림이 생긴 것이지요. 연실은 새벽이면 남의 밭에 나가 김을 메었습니다. 등에 아이 하나를 업고 밭고랑 사이를 오가며 풀을 뽑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면 잠시 돌아와 두 아이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와 삭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들기름 등잔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는 연실의 손가락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끝에는 바늘 자국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텼고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한 해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도련님이 며칠 먼저 태어났으니 형이 되는 셈이었고 연실의 친아들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연실은 두 아이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으면 똑같이 나누었고 옷을 지으면 같은 천으로 두 벌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아이를 쌍둥이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은 아니었으나 늘 붙어 다니고 하나가 울면 다른 하나도 따라 울고 하나가 웃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 웃었으니 그리 보일 만도 하였지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연실이 밤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안채에서 귀동냥으로 익힌 천자문이었습니다. 등잔 아래에서 연실이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면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따라 썼습니다. 하늘, 천, 따지 그 글자들이 흙바닥 위에 어설프게 새겨졌습니다. 연실이 아는 글자는 많지 않았으나 아는 것만이라도 가르쳐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라자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뭇가지 끝을 뾰족하게 깎아 넓적한 나무판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도련님은 글을 보면 한 번에 외웠습니다. 연실이 아침에 알려준 글자를 저녁이면 거꾸로도 쓸 줄 알았으니 그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연실의 친아들은 형만큼 빠르지는 않았으나 꾸준하고 성실하여 한 글자를 100번이고 써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실이 두 아이가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모습을 등잔 너머로 바라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종의 자식이고 양반의 자식이고 할 것 없이 글을 배우는 아이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맑고 반짝였습니다.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훈장이라 해봐야 과거에 몇 번 낙방한 늙은 선비한 사람이었으나 산골 마을에서는 그가 가장 학식이 높은 이였지요. 하루는 그 훈장이 마을 어귀에서 도련님이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장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보더니 연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미 되시는 분이요? 예, 그러하옵니다. 이 아이의 글재주가 예사롭지 않소. 내 서당에 보내시오. 월사금은 염려 마시오. 연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삼켰습니다. 도련님뿐 아니라 제 아들까지 함께 보내도 되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고 훈장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연실이 등잔을 끄고 두 아이 사이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양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연실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쁜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아이들이 글을 배워 사람 구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면 이 고된 삶도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어느덧 13살이 되었고 산골 서당에서 제법 긁게나 하는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훈장이 혀를 내두를 만큼 총명하여 사서삼경을 줄줄 외웠고 연실의 친아들은 형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으나 묵묵히 한 글자 한 글자를 곱씹으며 제 것으로 만드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둘은 어디를 가든 함께였습니다. 서당에 갈 때도 나란히 걸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도 함께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렸습니다. 형이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형을 따르는 그 모습이 피를 나눈 형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연실은 그 10여 년 동안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의 밭에서 김을 메고 낮에는 빨래와 길쌈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여 두 아이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연실의 손은 갈라지고 굳어져 나무 껍질 같았고 허리는 늘 구부정하였으나 두 아이가 서당에서 돌아와 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 소리를 들을 때면 연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이 연실에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산골 마을에 낯선 소문이 돌았습니다. 진주의 큰 대감댁이 다시 들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북쪽으로 피난을 갔던 어느 대감이 10여 년을 떠돌다 겨우 옛 재산을 되찾아 진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지요. 큰 기와집을 새로 짓고 하인도 여러 거느리고 있다 하였습니다. 연실이 장터에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하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연실이 장터의 좌판 안악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대감의 성이 무엇이더냐? 어디쯤에 집을 지었더냐? 아이는 있더냐? 안악이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연실의 얼굴빛이 변하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의 친부모, 바로 그 대감 부부였습니다. 연실이 장터 한가운데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3해를 키운 아이 젖을 먹이고 죽을 쑤어 먹이고 업어서 밭에 나가고 밤마다 그를 가르친 그 아이를 이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양반의 자식이었습니다. 종의 초가에서 평생을 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연실이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끝에 도련님의 손을 잡고 진주로 향하였습니다. 진주 고을에 새로 들어선 대감댁은 옛터에서 한 골목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으나 기와지붕이 반듯하고 대문이 높았습니다. 연실이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옆에 선 도련님이 연실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연실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연실이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와 누구냐고 물었고 연실이 대감 마님을 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인이 코웃음을 치며 가려 하였으나 연실이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고 빛이 바랬으나 모란꽃수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한 귀퉁이에 수놓인 이름이 또렷하였습니다.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안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감 부인이 치마폭을 움켜쥔 채 대문 쪽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10여 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으나 그 눈매만은 연실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이 대문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보았습니다. 13살 소년이 맑은 눈으로 부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야. 부인이 소년에게 달려들어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소년은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부인이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며 울음을 그치지 못하였습니다. 연실이 그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으나 연실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친어머니가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얼굴에 서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실의 행색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해진 치마, 갈라진 손, 구부정한 허리, 종의 몸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이만 두고 너는 가거라. 그 한마디가 대문 앞에 떨어졌습니다. 연실이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부인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하였습니다. 들었느냐? 아이를 두고 가거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연실이 입을 열려 하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3해의 세월이 새벽마다 밭에 나가던 날들이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던 밤들이 아이에게 그를 가르치던 당잔 아래의 시간이 그 모든 것이 한마디에 지워지는 듯하였습니다. 부인이 하인들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건장한 하인 둘이 연실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마님, 잠깐만 말씀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연실이 외쳤으나 하인들이 연실을 끌어냈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연실에게 매달렸습니다. 소년이 두 팔로 연실의 허리를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왜 이러십니까? 소년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13해를 함께한 어머니, 밥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쳐주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던 어머니가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소년의 팔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이 연실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으나 하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연실의 옷고름이 뜯기며 소년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실이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두꺼운 나무 대문이 연실과 도련님 사이에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소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연실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연실이 대문 앞에서 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뜯겨진 제 옷고름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실이 대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대문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나 연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 돌바닥이 차갑게 살을 파고들었으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졌고 연실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대문 안쪽에서 도련님의 울음소리가 한참이나 이어지다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윽고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울음이 멎는 것이 연실에게는 차라리 더 아팠습니다. 울음이라도 들려야 아이가 저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어스름이 내리자 대문 앞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아낙네, 소를 몰고 가는 농부, 골목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모두 연실을 힐끗 쳐다보았으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감댁 대문 앞에 무릎 꿇은 여인 하나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이며 무엇을 도와줄 것이겠습니까? 세상은 그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골목에 인기척이 끊기고 대감댁 담장 너머로 들기름 등잔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나 연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그 불빛을 올려다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저 안에서 도련님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이불은 덮었을까? 낯선 방에서 잠이 들 수 있을까? 도련님은 어릴 적부터 잠기가 밝아 연실이 곁에서 등을 토닥여주지 않으면 쉬이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밤은 누가 그 등을 토닥여줄 것인지 그 생각이 연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연실이 나직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문에 대고 담장에 대고 바람에 실어보내듯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갈라진 목소리가 흐느낌이 되고 흐느낌이 다시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밤새 그리하였습니다. 달이 담장 위로 떠올랐다가 기울어졌습니다. 찬이슬이 연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치마가 젖고 저고리가 젖었으나 연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이어졌습니다. 가을밤의 벌레 소리는 어찌 그리 사람의 마음을 긁는 것인지 그 소리가 연실의 울음과 엇갈려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연실의 몸이 앞으로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밤새 무릎을 꿇고 있던 다리에 피가 돌지 않아 몸을 가눌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연실이 대문 앞 돌바닥 위에 쓰러졌습니다. 볼이 차가운 돌에 닿았으나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른아른하였고 온몸이 물에 잠긴 듯 무거웠습니다. 35해를 살아온 몸이었으나 그 가운데 편히 쉰 날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13해를 홀몸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였으니 몸이 버텨준 것이 오히려 신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굽은 허리에 지팡이를 짚은 노파 하나가 새벽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연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허리를 구부려 연실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런, 아직 숨이 붙어 있구나. 노파가 허리춤에서 표주박을 꺼내 물을 떠다가 연실의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찬물이 갈라진 입술 사이로 스며들자 연실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노파의 주름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대관절 여기서 무엇을 하다 이 꼴이 된 게냐? 연실이 대답 대신 대감댁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파가 그 눈길을 따라가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노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물어봐야 아픈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노파가 표주박에 물을 한 번 더 떠다 주고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사라졌습니다. 물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연실의 몸에 조금 기운이 돌았습니다. 연실이 대문 앞 돌바닥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대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그 한마디만 전하면 되었습니다. 연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갈라진 손마디로 나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장 옆 쪽문이 벌컥 열리더니 건장한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인의 눈이 사나웠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느냐? 마님께서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 하셨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이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연실이 뒷걸음질을 쳤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그대로 나뒹굴었습니다. 등이 땅에 부딪혔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하인이 코방귀를 뀌며 쪽문을 닫았습니다. 연실이 먼지 속에 낮아빠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어찌나 높고 넓던지 그 아래에 나뒹구는 제 모습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연실이 웃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얼굴로 낮아빠진 채로 연실이 킥킥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기이한 눈으로 쳐다보았으나 연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가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젖은 잘 먹였지. 죽도 잘 쑤어 먹였지. 글도 가르쳤지. 13해를 그리하였지. 그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담장 너머로 넘어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연실이 대감댁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 대감댁의 높은 기와 지붕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연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발을 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실이 산골 마을로 돌아왔을 때 초가 앞에서 친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연실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형은 어디 있습니까? 연실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연실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초가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초가 지붕의 이영을 흔들었고 마당 한편에 쌓아둔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들녘에서는 타작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을거지에 바빴으나 연실의 가슴에는 아이 하나가 빠져나간 자리만큼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시간뿐이었습니다. 연실은 다시 새벽이면 밭에 나가고 밤이면 삭바느질을 하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옆에 아이가 하나뿐이라는 것, 그리고 연실의 손이 더욱 거칠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한 가닥 두 가닥 깊어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연실도 여전히 그 초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월은 연실의 몸 위를 거침없이 지나갔습니다. 50살이 된 연실의 머리에는 흰 가닥이 반이 넘었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 없이는 먼 길을 걷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아직 맑았습니다. 매일 새벽 마당에 나와 동쪽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눈빛 속에 무엇이 서려 있는지는 연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친아들은 어느새 28배 장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만큼 빼어나게 총명하지는 않았으나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 그대로 자라 마을에서 품팔이와 나무 장사를 하며 연실을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익힌 글로 마을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하였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어진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착한 아이라 칭하였으나 그 청년에게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13살에 헤어진 형의 안부였습니다. 어머니, 형은 잘 지내고 있겠지요? 가끔 이렇게 물으면 연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대감댁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지, 혹시 연실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 소식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연실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자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그것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진달래가 한창 피어 산비탈을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개울물이 불어 졸졸 소리가 마을까지 들려왔고 논두렁 위로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따사로운 날이었지요.
그날 장터에서 돌아온 마을 사람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과거에 장원급제한 분이 진주로 온다더라. 산골 마을에 과거 급제 소문이 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나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좀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 행렬이 진주고을을 지나 이쪽 산골까지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어가 행렬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금이환양하는 것은 을에 있는 일이었으나 이 깊은 산골까지 행렬이 들어온다니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대관절 이 산골에 무슨 볼일이 있어 장원급제자가 온단 말이냐? 글쎄 모친을 찾아뵙는다는 말이 있더구먼. 이 마을에 장원급제자의 어미가 있단 말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으나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연실이 초가 안에서 삭바느질을 하다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으나 연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땅을 울리며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풍악 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장구와 피리와 꽹과리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마을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어귀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고 아낙네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연실의 친아들이 초가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장원급제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연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누구이건 제가 알 바 아니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거듭 권하자 연실이 모시기는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초가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봄볕이 연실의 얼굴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행렬이 마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홍패를 든 사람이 걸었고 그 뒤로 풍악을 울리는 악사들이 따랐습니다. 그 뒤에 붉은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백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사화가 머리 위에서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구경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아낙네들이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행렬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갈 즈음 갑자기 길을 꺾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말곶비를 당기더니 마을 끝자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이라 하면 허름한 초가 몇 채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행렬이 좁은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이 그 뒤를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연실이 초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렬이 연실의 초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풍악이 멎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그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 속에서 봄바람만이 진달래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마 위의 젊은 관리가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붉은 관복 자락이 땅 위로 펼쳐졌습니다. 장원급제자가 고개를 들어 초가 앞에 선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실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실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13살의 대감댁 대문 안으로 사라지던 그 소년의 얼굴이 15년의 세월을 입고 어른이 되어 연실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달라졌으나 그 눈빛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연실의 품에서 자라난 그 맑은 눈빛, 그것이 연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 하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연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진달래 꽃잎이 연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모두 한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허름한 초가 앞에 선 늙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 광경이 어찌나 어울리지 않던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어사와의 꽃잎이 흔들렸고 연실의 흰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흩날렸습니다. 젊은 관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연실의 앞까지 다가온 장원급제자의 눈에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목구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였습니다. 28회의 세월을, 15년의 그리움을, 수만 번의 밤을 뒤척이며 되뇌었을 그 한마디가 봄바람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저 늙은 여인을 어머니라 불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원급제자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실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실이 입을 열려 하였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젊은 관리의 얼굴 위로 13살 소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어머니, 어머니 외치며 울부짖던 그 소년이 하인에게 팔이 잡혀 끌려 들어가던 그 소년이 붉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고 연실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실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도련님. 장원급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붉은 관복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을 온몸에 두른 젊은 관리가 허름한 초가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이고 하고 탄성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이마를 땅에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어사화가 흔들리고 관복자락에 흙먼지가 묻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손으로 장원급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그 손이 붉은 관복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한 걸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감 부부였습니다. 행렬을 뒤쫓아온 것이었지요. 대감은 가시 비뚤어진 채 헐떡이고 있었고 부인은 치마폭을 움켜쥔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을 때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장원급제한 제 아들이 종련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광경을 말이지요. 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소리를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원급제자가 먼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젊은 관리가 대감 부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단호하였습니다. 봄볕 아래에서 그 눈빛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원급제자의 목소리에 서린 무게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하였습니다. 진달래 꽃잎 하나가 장원급제자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소자가 장원급제하여 임금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임금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영광을 돌리겠느냐고 말입니다. 장원급제자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소자를 불 속에서 구해내고 전쟁터 한가운데서 품에 안아 살려내고 젖을 먹이고 죽을 쑤어 먹이고 등에 업고 밭에 나가 일하면서 밤이면 등잔 아래에서 그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소자는 이 세상에 있지도 못하였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감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다시 연실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연실의 두 손을 공손히 잡아 올렸습니다. 갈라지고 굳어진 연실의 손을 매끄러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소자가 대감댁에 들어간 뒤에도 단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어머니의 등잔 아래 그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글을 읽을 때면 어머니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써주시던 천자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것도 장원을 한 것도 오로지 어머니를 다시 찾아뵙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실의 눈에서 눈물이 두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연실이 장원급 제자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연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말이었으나 막상 그 말을 들으니 어떤 대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손이 따뜻하다는 것,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실의 친아들이 한 발짝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8배 청년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3살에 헤어진 형제가 15년 만에 다시 마주 본 것이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오. 보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붉은 관복과 무명 저고리가 뒤엉켰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초가지붕의 이영을 흔들었고 산빛 아래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려 꽃잎을 흩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울고 장원급 제자가 울고 연실이 울고 친아들이 울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대감 부부만이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대감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부인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낀 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연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대감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봄볕이 장원급 제자의 관복 위로 내려앉았으나 그 눈빛은 벽과는 사뭇 다른 차가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자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뻣뻣하게 세웠습니다.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하였으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까지는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을 묻겠다는 게냐? 15년 전 이 어머니가 소자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이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어머니는 13해를 소자를 키워놓고 친부모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소자를 데리고 진주까지 걸어오셨습니다. 제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라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목소리가 낮았으나 또렷하여 마당 끝까지 가닿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소자만 빼앗고 이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다. 하인을 시켜 끌어내셨습니다. 소자가 매달려 울어도 이 어머니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어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몽둥이로 쫓아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하는 소리, 어찌 그럴 수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대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하얘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낡고 빛이 바란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연분홍빛이 세월에 바래어 거의 흰빛이 되었으나 한 귀퉁이에 수놓인 모란꽃과 이름은 아직 또렷하였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그 비단 보자기를 두 손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소자가 태어난 날 산실에서 처음 소자를 감싸주었던 보자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소자를 안고 도망칠 때 이 보자기로 소자를 감싸주셨습니다. 15년 전 찾아오실 때에도 이것을 품에 안고 오셨습니다. 소자가 아버지 곁에 들어간 뒤에도 이 어머니는 이 보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장원급 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숨을 가다듬고 다시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자가 아버지 댁에서 자라는 동안 단 하루도 편치 않았습니다. 비단 이불을 덮어도 이 어머니의 무명 이불이 그리웠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죽이 그리웠습니다. 소자가 과거에 매진한 것은 벼슬에 오르면 이 어머니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원급제의 영광이 소자에게 있다면 그 영광의 뿌리는 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다시 연실 앞에 무릎을 꿇고 비단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소자를 살려주신 은혜, 소자를 키워주신 은혜, 이 한 몸으로는 다 갚을 수 없사오나 남은 생을 다하여 갚겠습니다. 연실이 떨리는 두 손으로 비단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세월에 바래고 닳아 얇아진 비단이 손 위에 올려지자 그 가벼운 무게가 어찌 그리 무겁던지 연실의 두 손이 아래로 처졌습니다. 그 안에 13해의 밤낮이 들어 있었고 15년의 기다림이 들어 있었고 불타던 진주성의 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실이 보자기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대감 부부가 움직였습니다. 대감이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반 대감이 종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부인도 대감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대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전쟁통에 아이를 맡기고 떠난 것도 우리요. 돌아와서 아이만 빼앗고 은인을 내친 것도 우리요. 하늘이 무섭지 않았소. 사람이 부끄럽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용서를 구하겠소. 부인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연실아, 내가 그때 내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13해를 내 자식을 키워준 내게 내가 한 짓이 그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었구나. 연실이 비단 보자기를 가슴에 안은 채 대감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진달래 꽃잎이 네 사람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연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도련님이 무사히 자라 장원급제까지 하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 말에 부인의 울음이 더 거세졌습니다. 대감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장원급제자가 연실의 곁에 서서 연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연실의 친아들이 다가와 연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들이 양쪽에서 연실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네 사람 위로, 아니
그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손뼉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이윽고 마당 가득 손뼉 소리와 환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비탈의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려 꽃잎을 쏟아내었고 그 꽃잎이 눈처럼 내려와 연실의 흰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진주고을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친부모 앞에서 종년을 어머니라 불렀다는 이야기, 대감 부부가 종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장터에서 주막에서 골목에서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무릎을 치며 통쾌하다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달랐으나 한 가지만은 누구나 같았습니다. 연실이라는 여인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은 모두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장원급 제자는 소문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간 뒤 임금 앞에 나아가 자신을 길러준 연실의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도망친 이야기, 만삭의 몸으로 산중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이야기, 두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우며 품팔이와 삭바느질로 13해를 버틴 이야기, 아이를 빼앗기고도 원망 한마디 없이 살아온 이야기, 그 모든 것을 장원급 제자가 조목조목 아뢰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숙연해졌고 임금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종의 몸으로 그리하였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넘어선 것이라 마땅히 그 의로움을 기려야 할 것이다. 임금이 연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풀어 양인으로 삼고 쌀과 포목을 하사하고 의로운 여인이라는 뜻으로 정렬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진주 고을 관아에서 관리가 내려와 연실의 초가 앞에 정려문을 세웠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실이 정려문 아래에 서서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온 50평생에 제 이름 석자가 나무에 새겨져 높이 걸린 것을 보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감 부부는 그 뒤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감이 연실을 찾아와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부인은 연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15년 전 대문 앞에서 쫓겨나던 그 밤의 일을 연실이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연실은 그것을 가슴에 묻기로 하였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내려놓고 사는 것이 남은 날들을 위해 나으리라는 것을 연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진주에 집을 마련하여 연실을 모셨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으나 기와 지붕이 반듯하고 마당이 넓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감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것은 옛 대감댁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를 연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는 장원급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연실의 친아들도 함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연실을 모신 것이지요. 장원급 제자가 형으로서 벼슬길에서 번 녹봉으로 살림을 꾸렸고 연실의 친아들은 동생으로서 집안일을 돌보며 연실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 산골 초가에서 나란히 앉아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던 두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 다시 한 지붕 아래 모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실이 방 안에서 오래된 보따리 하나를 풀었습니다. 장원급 제자와 친아들이 연실의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세월에 발해어 빛이 거의 사라졌으나 모란꽃수와 이름은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두 손으로 그 보자기를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얇디얇은 비단에서 무엇이 느껴지는 듯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보자기가 아니었으면 소자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연실이 가만히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이 번지자 눈가의 주름이 더 깊어졌으나 그 웃음이 어찌나 따사롭던지 방 안가득 봄볕이 든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연실이 조심스레 꺼내어 친아들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은비녀였습니다. 가늘고 빛이 바랬으나 은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에 은비녀가 반짝였습니다. 연실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 산사에서 갓 태어난 아이의 베네저고리 속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내 할머니의 것이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 어미가 이것을 내 옷 속에 넣어두었느니라. 혹시라도 너와 헤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너를 알아보려 하였던 것이다. 친아들이 은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등잔불에 은빛이 일렁였습니다. 친아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였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원급 제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친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붉은 관복을 벗어놓은 젊은 관리였고 하나는 무명 저고리를 입은 수수한 청년이었으나 연실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찌 그리 닮았는지 마치 산사에서 나란히 젖을 먹던 갓난아이적 그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연실이 문득 옛 산사의 노승이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천지가 뒤집히는 난리통에 태어났으되 울음소리가 맑고 기운이 단단하다 하였지요. 하늘이 이 아이들을 불 속에서도 살려놓은 데에는 필시 뜻이 있을 것이라 하였지요. 연실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훗날 진주 고을 사람들이 연실의 집을 가리켜 효부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연실이 두 아들을 키운 사연이 고을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들의 입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연실의 머리가 온통 하얘지고 허리가 더 굽은 뒤에도 진주 사람들은 연실의 집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였습니다. 핏줄보다 큰 것은 정이라. 그 말이 진주 고을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비단 보자기 하나와 은비녀 하나가 전하는 이야기, 종의 몸으로 태어나 두 아이를 살려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세월 속에 묻히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늙은 연실이 두 아들 사이에 앉아 웃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햇살이 내려앉았고 처마 끝에 참새 한 쌍이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마당 위로 꽃잎이 날렸습니다. 연실의 웃음 속에 지난 세월의 눈물이 모두 녹아 있었으나 그 웃음이 어찌나 편안하던지 보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하였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였습니다. 연실은 남의 집 아이를 10세 동안 제 자식처럼 키우면서도 단 한 번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고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몽둥이에 쫓겨나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빌었지요. 맹자께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연실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안고 뛰었던 그 밤, 연실을 움직인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정으로 키운 자식이 있고 낳아주지 않아도 참된 어머니가 있습니다.
연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참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